예, 오늘 시간에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영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한 역사가 마지막 날 이 지구상에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강한 손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강한 손을 보이신 여호와, 신명기 4장 34절에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이 일을 행하신 신, 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이 일을 행하신 신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예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 바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예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서 예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예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중노동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학대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학대가 마지막 날에 이 한국 땅에 임한다는 것.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예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대가 이제 육신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애굽 사람이 학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때 택하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그 영혼들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학대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5째 인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학대로 말미암아 육신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순교한 그 영혼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주제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주시여, 거룩하고 참되신 주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가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학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학대가 계시록 6장에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한 백성들 중에서 영혼을 얻은 사람들이,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연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참되신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바로 그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룩하고 참되신 주인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예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큰 무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각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예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가? 이들을, 이 큰 무리를,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가? 바로 예굽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에서 이 큰 무리를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각 나라에서 이 큰 무리를 마지막 때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바로 그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강한 손을 펴셔서 그 강한 손으로 그 큰 무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0절에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모압이 밟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마지막 날에 이 산에 나타나시면 모압이 밟히게 됩니다. 그 모압이 백성들을 학대했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던 악한 백성들이 밟히게 됩니다. 여기서 모압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각 나라가, 그 이방 나라들이 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모압이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실 때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굽을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밟으시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학대당하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성 밖에서 틀이 밟히게 되고, 바로 성 밖에 있는 이방 나라의 세력들이 밟히게 되고, 각 나라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예굽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마지막 날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온 이스라엘을 각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환난 날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산은 바로 그 성소를 가리키고 있고,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 환난 날이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실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응답을 하실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절대 그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를 구원하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오른손은 바로 여호와의 손.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임하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거의 다 전멸이 되는데 이 환난 날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은 이 환난을 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응답이 바로 그의 오른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응답으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임해서, 이 하늘에서 그 응답이 임해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이 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에게 역시 영생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빼내시게 됩니다. 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손이 바로 하늘에서 응답으로 임하는 그의 오른손이 되겠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신원을 했던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병거와 말이
스가랴 6장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되겠는데, 하늘에 내 바람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의 영들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악의 영들을 타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종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 지혜와 그 지혜를 따랐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방의 대적들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그들은, 악의 영들을 힘입고 일어났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악의 영들을 힘입어서 일어났던 이방 나라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은 일어나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른 뼈들로부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 학개서 2장 22절에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자, 이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이 여러 나라의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멸하시게 되는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병거들과 탄자,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가, 그 말과 그 탄자가 바로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바로 악의 영들을 힘입어서 일어났던 그 이방 나라의 세력들이 되겠고 그들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에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그 응답이 하늘에서 임할 때,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하늘에서 응답으로 임할 때 바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